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 여행 중에 상주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기 상주가 고향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네요. 상주를 지나갔는데 상주가 과수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이제 사장님,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제가 여행객인 걸 알아보고 가다가 사과 얼마든지 따먹어라라고 해가지고 과수원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사과를 따가지고 옷으로 슥슥 닦은 다음에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었던 사과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주는 곶감이 아닙니다. 상주는 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상주를 지나서 이제 대구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경북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사과 말고 또 원래 포도가 유명합니다. 경북은 포도입니다. 포도밭을 지나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갔더니 과수원 주인 아주머니가 여행객임을 알아보고 포도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포도를 따서 주었습니다. 그때는 샤인머스켓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20년, 10년,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샤인머스켓을 주신 것 같은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참 맛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수확이 됩니까?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어떤 비법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햇빛도 중요하고 비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땅이어야,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야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흙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전문 용어가 좀 나올 텐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크게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흙이란 무슨 흙일까요? 유기물이 풍부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산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물이 잘 통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흙이어야 뿌리 발달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좋은 흙을 만드느냐? 이제 농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데 토지 개량 작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퇴비, 분변토 등을 이제 흙에다 뿌려서 유기물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석회나 부식을 뿌려서 산도가 적절해지게 만들고, 이제 딱딱한 경반층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흙의 깊이를 좀 깊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날씨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햇빛과 비는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좋은 땅과 좋은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는 건강한 흙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어느 땅에 씨앗을 뿌리느냐, 어느 흙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좋은 열매의 시작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과 좋은 흙에 뿌리를 내리면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지? 나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지? 이걸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흙과 좋은 땅에 우리의 삶이 심겨져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좋은 땅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 안이 어디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위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지가 그 안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긴 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지가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까먹으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어느 직분이 받았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직접 길이 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땅입니다. 그러면 주로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외치셨죠?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주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주가 한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입니다. 여러분, 주인 주자 한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왕자에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이 왕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원래 어디에 썼냐면, 이 당시에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이 오직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무언가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며, 나를 다스리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결단이고 뜻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 내 목이 날아갈지언정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다. 사자에게 잡아먹힐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주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무겁고 엄중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며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을지언정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주여라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말로만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삼창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멈춰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종인데 제가 자꾸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종이라는 단어가 걸리적거리시죠. 여러분, 어떤 울타리 안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면 목자가 와가지고 나를 한 대 빡 치면서 야 이놈아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막 때립니다. 다른 양들 다 풀 뜯으러 가는데 나는 배가 불러서 풀을 뜯기가 싫은데 이 주인이 자꾸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목덜미를 잡고 이 풀로 이끕니다. 이 양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내 맘대로 나는 못 살지? 난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 나를 가두고 있는 울타리도 너무 짜증나 하고 어느 날 밤에 이 양이 탈출을 합니다. 야 자유다 이제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나 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이제 울타리가 나를 더 이상 가둘 수 없어. 나는 자유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가 지나고 밤에 이 양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다가 늑대를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은 늑대에게 잡아 먹힙니다. 여러분, 이 양은 진짜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지만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내 성질을 돋구고 화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의 이 양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먹을 걱정 없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울타리와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죄도 못 짓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으시죠. 여기를 탈출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집니다. 나의 모든 먹을 걱정, 모든 염려와 근심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안에서라는 원래의 뜻은 특별히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특별히 예수를 내가 주로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았네. 오늘만 특별히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와가지고 주여 외치지 말고 월요일에도 주님, 화요일에도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난 그분의 종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이면 꼼짝을 못하고 돈 앞에서 예수도 신앙도 교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명예와 인정 욕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교회까지도 와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 명예와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6절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라는 말은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건 너 기분 좋으면 주님의 다스림 받고 기분 나쁘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은혜 받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 못 받으면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명령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을 주로 삼아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되시고 주님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끊임없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잘 자라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른 땅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돈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금방 죽습니다. 금방 시듭니다. 금방 썩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에게 뿌리 내립시다. 뿌리 내렸으면 이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 식물의 이미지와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뿌리를 박았으면 7절 말씀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짓는 걸 상상해 봅시다. 광명시에 요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여기 교회 근처에도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안 보여요. 아니, 공사한다고 뭔가 많이 쳐놓긴 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서 건물이 안 올라가요. 근데 공사 소리는 막 나고 뚝딱뚝딱 소리도 나고 막 크레인도 있어요. 근데 건물이 눈에 보이게 안 올라가요.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기초공사 끝나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세움 받는 것은 금방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움을 받다, 헬라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도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오늘도 성장해야 하고 내일도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결국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움을 받다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는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뿌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고 뿌리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박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물을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퇴비와 분변토를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으로는 뿌리가 더 커지고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박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름철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들려오는 뉴스가 있죠. 산사태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나무가 없어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그 뿌리가요, 흙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어떤 고난과 태풍이 우리의 인생을 휩쓸어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휩쓸려 가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에 어쩔지 몰라하며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나무도 쭉쭉 성장하게 하십니다.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근데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열매 맺는 것을 좀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이 좋은 과일, 단단한 과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일정량의 스트레스를 줘야 된답니다. 되게 재미있죠. 과일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얘네가 이렇게 속이 땅땅해지고 당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태풍이 와도 그냥 내비두고 햇빛이 작열해도 내비두고 좀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내비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일정량의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와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견뎌내면, 뿌리를 내린 채로 잘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온다고 과수원 주인이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다 땁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보관합니다. 여러분, 그 과일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와 열매는 나무와 뿌리에 붙어 있을 때에 삽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뿌리에 잘 붙어 계십니까? 뿌리에 잘 붙어 있다면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박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시간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농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누가 고생할 시간입니까? 농부가 이 과일을 다 따야 합니다. 일일이 포장해야 하고 박스에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고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도와주셨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이 고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병행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자녀의 문제, 내가 부모로서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 책임져 주실 거야.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로 내일도 공급해 주실 거야. 이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의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1년 뒤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칠 때에 남들은 더위가 와서 고생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남들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많을 때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 뿌리를 다른 데에 내리는 사람의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에게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힘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린 사람은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대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육신에게 뿌리를 내렸는데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건한 땅인 거예요. 힘이 없고 물도 없고 건조한 곳에 내가 뿌리를 내려 죽어가고 썩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통치를 받을 때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많으십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십니다. 어려움 앞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씨를 심고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됩니다. 노르웨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이거 속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요, 사탄이요, 불평, 불만의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씨를 뿌렸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불평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한자를 제가 파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 감이 느낄 감입니다. 이 느낄 감은 마음 심자에 다 함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자가 사례사입니다.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사례 사자가 재밌습니다. 말씀 언자에 쏠사입니다. 화살을 쏘다 할 때 그 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살로 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한 걸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 마음의 화살로 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십니까? 그냥 묵상하고 그냥 감사노트 쓴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감사노트에 쓴 것을 표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마음의 화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만나는 분들에게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화살을 쏘시고 무엇보다 돌아가셔서 감사노트를 쓰신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화살을 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